요한복음 17장 14절로 26절 같이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나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까지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세상이 미워하는 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 주시지요. 그 말씀을 가진 자는 세상이 미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뭐 교수 그다이다 그래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차이 때문에 그래요? 사상의 차이잖아요. 사상의 차이, 그죠? 똑같은 것을 성경을 가지고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받아들인 것들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도 믿고 있는 그냥 이쯤에 좌파에 속았다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좌파를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한쪽에 서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상의 차이잖아요. 자기들만 아주 애국자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뭔 차이가 있어요? 사상의 차이죠. 사상의 차이도 여러분 대화가 안 되죠. 사상의 차이만 있어도 대화가 안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느냐?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본질이 그들 같은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성품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된 자들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말씀만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행하는 자마다 고난을 받는다니.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주는 거죠. 그를 위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세상이 그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아서 올바르게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를 미워해. 거꾸로 본질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안 통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건 자기 고집이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자기 고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똑같이 속해져야 여러분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 말씀 아버지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같이 가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소속이 다른 거죠. 소속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면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강력하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여러분이 강력하게 서서 나타나면, 영적으로 세워지면 세상 사람들과 대적하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분명히.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예요. 위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땅에서 난 사람하고 본질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다른 거죠. 소속이 다른 사람들은 본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통할 수가 없어요. 참 사람들이 말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듣습니까? 아이고 좀 그만 좀 얘기하라고 원수 돼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원수 된 걸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는데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그 원수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쌍한 인간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사실은 안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원수시합니다. 되게 배기 싫은 거죠. 나하고 틀려 너는 저리 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말씀을 주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싸우면서 그것에 의해서 넘어질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씀 가졌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면 싸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변론은 않는 게 좋고요. 하더라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딱 끊어야 돼요.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는 선이 아니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말씀의 편에서만 이야기하면 이 문제가 별로 커지지 않아요. 근데 자꾸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같이 막 대립하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얘기는요, 이게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통일성이 있어요. 신구약이 다 통일성이 있어요. 나중에 들어가 보면. 근데 그런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통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인간의 사상이에요. 세상이지 가지고 걸리는 거죠. 서로.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거잖아요. 악은요. 악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그 사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악에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 주기도문에도 악에서 구하옵소서. 원어로 보면 악이란 말도 쓰고 악한 것이란 말도 씁니다. 두 가지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은 악한 자, 마귀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의미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 속하지 않게. 이 악에서 보존돼야 돼요. 우리가. 이것들이 공격하면 여러분도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본질이 완전히 죽지 않는 한 어느 순간에 나와요. 좀 참고 있다가도 나중에 이어서 올라와.
같은 마음으로 생겨가지고 같이 한번 싸우자. 한번 해볼래?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도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악에서 보존돼야 돼요. 제자들이 말씀 가졌어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부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니. 이 맥락이 쭉 가죠, 지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속되지 않은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삶의 터전이고 여기가 전체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서 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러 하셨다. 세상이 구원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왜 구원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 세상을 대표하는 자 인간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하신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이 타락을 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오셨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속돼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육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처럼 아무 관계없이 세상을 즐기며 살면서 온갖 죄는 다 짓고 살다가 그 죄라는 존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끊어지냐 보니까 죽으면 끊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제가 그걸 봤어요. 느낌이 다 알아요. 이 죄는 죽어야 끊어지는구나. 죄가. 근데 예수 안에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는 일을 안 하죠. 의에 속하게 되죠. 그래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죄의 모습을 안 드러나고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건 달라요. 세상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곳이 세상인 거죠. 그곳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자, 그들로 진리로 그들을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보존해 주기 바랬잖아. 악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하는 것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달해 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에 속해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처음에 나타날 때 마귀가 말하는 말은 아담의 아내에게 하는 말은 다 거기에 지금 아담의 아내가 지금 빠질 수 있는 함정을 파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장이에요. 참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딱 하나님께 옮겨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보존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졌거나 아니면 사탄에 관한 영을 가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색깔은 회색이 있잖아요. 중간 색이. 색은 가능하지만 빛은 회색을 잘 못 만들어내잖아요. 회색 잘 못 만들죠. 밝거나 안 밝거나 그런 차이지. 검은색에 있다고 해서 검은색도 빛을 밝게 하면 밝은 색이 나오지 회색은 안 나와요.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속했거나 안 속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자신이 성령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구별시켜 주실 수 있느냐? 그럼 아버지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주셔서 진리로 그들을 구별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랬죠.
줬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도 또 진리로 그를 거룩하게 다시 구별해 달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말은요, 아버지께 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 안에도 계시지만 강하게 안 드러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죠. 아버지가 드러나시면 너무너무 두려울 정도로 강력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버지는 용서라는 게 없어요. 공의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처벌을 하게 하시면은 예수님의 피와 살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다 거두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서 이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때는 죄를 지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나눠지는 거지 구원하는 일은 나는 없어요.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셨지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그들을 구별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구별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 가셨고 또 아버지께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려면 우리가 구별받아야, 하나님께 구별받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내가 뜨거운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 어디서 그거 보이냐면 이사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가 딱 열렸을 때, 우시아가 죽던 해에 열렸을 때 거기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스랍. 그들이 6날개를 가졌는데 하나는 얼굴을 하나는 발을 가리고 하나는 날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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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죄인인 걸 발견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데 여러분 우리 이 언어에 여기 좀 유의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비교급이 없습니다. 2번 말하면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 끝나는데 한 번 더 했잖아요. 언어에 없는 원래 쓸 수가 없는 말을 쓴 거예요. 3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하는 건 거룩성의 초월적인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완전하게 세상과 구별돼서 죄와 불의와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악한 것부터 완전히 멀리 계신 전혀 섞이지 않으시는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 거룩성, 그걸 가지신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발견한 자기가 나는 죽었다. 나는 망해됐다. 내가 온전히 죄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였다고 그래서 막 죽은 심령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하나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에게 와가지고 부젓가락으로 가서 하늘에 있는 핀 숯에서 숯으로 딱 집어다가 자기 손으로 가져와서 그대 이 이사야 입에 딱 대줍니다. 그리고 네 악이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하게 되지. 그제서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그 우리가 뭐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이 차이가 나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마치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분과 비교될 수 있는 그분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 되지를 못해요.
죄인을 몰라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만 뭘로 할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으로만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그거 보자마자 나는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나는 죄인을 넉넉히 알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입술을 딱 그 말을 정화시켜 준 거죠. 최종적인 것은 이 심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말은요. 그러니까 입을 댔다는 것은 마음을 못 대잖아요. 그 스스로. 그러니까 입을 댔다는 것은 마음, 영 이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신 거예요. 구별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께 제사함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면서 해석해서 성경 해석해서 전하는 거. 여러분 주석 같은 거 갖다가 그것만 갖다가 잘 여러분한테 말씀 전해도 굉장히 연구 많이 한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주석만 가지고 여러분 다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말씀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와, 이렇게 감동할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주석이 그렇게 잘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저는 참고할 뿐이에요. 제가 쓰다 필요한 것만 딱 가져오지 주석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거 다른 내용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한 번씩 보는 거죠. 그걸 대놓고 쓰면은 안 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자들은 진리로 그 아버지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 말씀으로 거룩한 입은 자들, 그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사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죠. 세상에 속하지 살지 않으셨지만 또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완전한 거룩하네. 육신을 가지셨지만 몸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거룩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들어가시는. 자, 그래서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구별하는 거 잘 하셔야 돼요. 나의 삶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처럼 살기는 못 살죠. 사람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한두 번 입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받고 있는 그런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가 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겠죠. 그들도 위해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의 자리에서 다시 거룩함을 입는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다시 이 거룩함 속에서 말씀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위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삶은 아닌 거죠. 일반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하고 말씀하신 사람의 삶은 달라요. 똑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말씀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주는 사람들은 목사도 직업이다. 예전에는요 상상도 초월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이게 신학이 땅의 신학으로 바뀌면서 목사도 직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소명 준 거다. 그래서 소명은 어떤 사람은 택시기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목사로만 세웠을 뿐이야. 차이가 없어. 그래서 직업이 되는 거야. 세상에는 모든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딱 취급하고 그렇게 해서 한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처리를 하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사는 삶의 질이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산다고 하면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안 되죠. 그들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정말 이 거룩함을 입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믿는 자가 생기면 우리도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 말씀 이제 잘 보셔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더 먼저여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면 거룩해지고 능력이 있을 거니까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꼭 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 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왜 그래요? 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고 아버지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시고 그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인 거죠. 그것처럼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사이에 끼어져서 아들의 위치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상을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복수 중에서는 장엄한 복수가 있다는 거야.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수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복수로 크신 분을 얘기해서 우리란 말을 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장엄한 복수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이제 이론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라는 단어는 벌써 두 분이 계시잖아요. 두 분 이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죠. 아멘. 원래 우리가 창조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다시 회복돼야만이 자녀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지. 지금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돼.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성경에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자신과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 안에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분의 본질과 똑같아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가져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응? 우리 말이,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것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인간으로 충만하면 세상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소속이 다르면 이미 분명히 이방인이고 믿은 자가 아니고, 그러나 본질이 같아지고 그 다음에 말씀, 아버지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딱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어느 위치에요? 하나님 위치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위치인데, 자,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죠. 함께 있게 하시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죠.
그럼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보내신 분이 아버지가 예수님 보냈는데 예수님 우리를 보냈어.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보낸 거야?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낸 거야, 우리를. 그분이 보내고 그분이 보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분의 보냄을 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죠.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왜? 완전해지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믿는 것은. 그 몰랐던, 그 관계 안에 들어가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된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된 관계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는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 아버지와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관계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들도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만 사탄의 역사가 못 들어와요. 천국에는 사탄의 역사가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그게 영적인 혈통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적인 혈통에는 들어와요.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다 들어와서 일해요. 영적인 혈통으로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영을 받은 자 있죠? 그 사람만 그게 안 들어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곳에서는 사탄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 찾아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좀 시험 좀 해봐라. 그래서 성전 꼭대기 세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그런 거죠. 사탄 노리는 것은 그 관계에 깨져야 사탄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근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딱 써서 말을 하니까 끔찍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칼을 던졌는데 사탄이 뭐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말을 못하죠? 시험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승리는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쓴 사람만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제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도 그런 부활의 영적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광의 영광. 그 영광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럼 예수님이 부활처럼 그것도 같은 부활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어차피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동대로 동등한 위치에 계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분이 다시 영광스럽게 됐단 말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제자들께 주셨다는 거죠. 그 영광을. 그럼 제자들도 딱 가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광이 커요. 아들의 영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성경하면 12대문 나오죠. 천국의 분에 대해서. 거기 가보면 다 제자들의 이름이 써있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영광이 제자들의 영광 돼서 예수님이 주신 영광이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의 이름이 다 써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야. 예수님 주신 영광이. 그들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문들이 하나씩 다 있다고 천국에. 여기는 베드로의 문, 이건 안드레의 문. 문이 있다니까 진주문이, 12진주문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니 천국에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만났던 그들이 얼마나 축복된 자들이에요. 우린 지금 그걸 못 만나니까 그분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아니고. 내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부름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지. 나는 이때 필요한 거니까 이때 나온 것이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23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내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왔죠. 이제는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어떻게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순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 속죄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나한테 입혀주세요. 다시. 그게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게 순서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신 거예요. 이제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럼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자로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인류가 다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난 걸 보게 돼요. 아, 정말로 당신은 사랑을 가졌다.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온전한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떨어진 부분 있잖아요. 이 떨어진 부분이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이 말은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게 멀리 있긴 한데 바라보긴 해. 그래서 좀 느끼긴 해. 감정적으로. 하나가 돼서 완전히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완전하게 느낍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여러분이 사랑이 나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이 회복됐네? 당신의 사랑이 있어? 그건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것 때문에. 그 사랑을 다 가지고 되는 거죠.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나한테 온 거야. 독생자.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되면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죠? 그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 사랑이 완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형제 사랑까지 이루어지면 이건 이제 사랑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이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이웃 사랑은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아니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정해드리고 내가 죄로 들어가서 죄사함 받고 주님의 의로움을 얻고 아버지 날 받은 자녀가 돼서 그 축복된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비로소 아버지 아들이 되는데 그 예수님과 아버지 그리고 함께 계셔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직접 오시면 우리가 멸망받잖아요. 영으로 오시죠. 아버지. 예수님도 영으로 오시죠. 부활되시고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또 오시겠어요? 본체가 오시겠어요? 영으로 오시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 오시면 동일해요. 그분과 그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렇죠.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 아버지가 계셔. 자,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려 한 것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했죠. 왜 사랑했어요? 예수님 스스로 증언했어요.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도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 되신 부분에서는, 인성 부분에서는.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가 돼서 말씀과 일치를 이루고 그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 나한테 왔으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 사랑 회복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또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계셔서 내 안에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돼요. 너 안에 아버지 계시고 사랑 계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 지금 빛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이 평상 아래나 말 아래 두는 것은 빛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세상에 비치게 하려면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빛으로 딱 세워버리면 이제 드러나 버린다, 세상에 사람들이. 저 사람 통해서 샀으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지만, 말씀만 전하게 되면 그 듣는 사람 다 은혜 받고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 제기하면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제자리에 딱 세우는 등경에 서는 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죠, 지금 숨겨져 있는 거고. 여러분, 제자들한테 예수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에 있는 동네도 숨기지 못한다 그랬죠.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으려면 빛이 얼마나 높이 있어야 돼요? 산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빛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낮은 자리에서는 절대 빛이 못 돼요. 작은 자는 빛이 못 돼요. 땅의 것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하늘의 걸 가지고 어떻게 전해줘요? 낮은 자리에서. 인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인간의 그냥 조그마한 일, 사소한 일? 그런 걸 왜 자기들이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그걸 못하 그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영역만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서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처음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 영광 안에 그들도 들어가서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래서 하늘나라의 문이 12진주문이 제자들의 이름이 써 있는 거지. 그 영광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 창조될 때,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주신 그 영광 다 가지고 있잖아. 그것을 다 보게 해달라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 얼마나 큰 것을 받고 있어요, 지금. 상상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큰 복을 받은 거죠. 그 영광을 다 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큰 영광,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그 들어간 것들이, 그 축복이 우리가 보이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영광은 무한대다. 아버지 영광은 그듯이. 그 여러분도 하나하나를 다 살려서 아버지가 주시고 아들을 통해 주신 그 영광 안에 다 들어가게 하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다 살아서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광을 다 받을 자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아멘. 현재의 영광은 장차 나타날 영광,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조금 고난을 받았는데 거기는 너무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가대평가하세요. 가산점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엄청 수고한 것처럼. 우리 일생 동안 해봤자 몇 년 안 되잖아, 이 말씀 전하는 것도. 근데 그게 안에 해서 말씀이 순종하고 다
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 크게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되지 않는데.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비교 대상이 아닌 거야. 영광을 가보면. 나는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좋은 데를 어떻게. 그냥 저절로 탄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을 거기에 좀 초청하신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연약해지지 마시고 내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는 건 좋은데 말씀을만 붙잡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멘. 말씀 붙잡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게 악해요. 지금 제가 보면은 말씀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딱 말씀 어떤 말씀인가 정확하게 들어왔으면 내가 그걸 붙잡는데 회개하라고 그랬다고 하면 그 말씀 하나만 붙잡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나도 좀 천국에 들어가야 될 대상이구나. 나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도 이루어지기로 하면 기도하십시오. 어느 부분에서는 순간에 여러분이 저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렇게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보여져요. 누구 이렇게 떠올리고 있겠으면요. 그러면 그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직 보이진 않아요. 정확하게. 근데 그걸 다 본다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여러분은 다 보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살겠어요? 이 땅에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영적인 거죠.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섭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 은혜로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예전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그런 건 잘 보이지 않지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나도 해보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대로 주는 영광을 우리도 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문제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분을 알게 되는 거. 의로우신 아버지. 왜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제 가운데 계시지 않으세요. 죄와 분리되어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죄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막 끄집어다 가다가 의인되게 하지 않으세요. 죄를 사함받는 그 구조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죄상을 받고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때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지. 그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런 의로우신 분인데 세상을 알지 못했는데 나는 아버지를 알았단 말이야. 예수님은. 왜?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길을 사람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알았듯이 그들도 알았다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그 자체가 구원을 얻는 길이잖아요. 아버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아들을 아는 것,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영생 얻는 방법이에요. 그걸 알았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아는 것은 그냥 인식이라고 되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알았다는 것은 체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난 다음에 알물 얘기예요. 만나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냥 떠다니는 이야기예요. 내가 헛구름 잡는 거죠. 구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고 하는 예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께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알아야 하잖아요.
이 이름을 알았다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를 알았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다 그걸 알려줬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얼마나 필요해.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죠. 그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네 그러면.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알게 하는 것은 이름을 알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 떠오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누구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존재해요? 안 해요? 그 이름 말하면 그 사람이 존재하죠. 사람은 죽어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안 죽으면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죽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 호흡에 있다 그러죠. 사라져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거야. 그 이름 부르면 그분이 거기 계셔. 아멘. 그분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멘. 그게 이름을 알렸다는 말이라는 뜻이라니까. 실제를 알린 거라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알게 할 것이고 이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지금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한테 내려가야 돼요? 제자들한테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너무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는 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너무나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작은 것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하나를 깨뜨린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이 세워질 거예요. 이것이 안 됐으면 오늘 이걸 깨뜨리자. 오늘 이게 안 됐으면 이걸 깨뜨리자.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죄입니다. 죄물더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하나 깨지죠. 여러분 완전히. 그래서 바닥이 다 완전히 깨져버리면 위에 것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 뜨인 돌이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우상을 그때 우상에 그 뜨인 돌이라고 하는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우상에 어디를 쳤어요? 머리를 쳤겠어요? 발을 치면요 우상의 위에 게 다 부서져 버려요. 발을 쳐버려요. 서 있지 못하잖아요.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이 세상에 아무리 쌓아온 것들이 다 있어도 쌓아온 것들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안에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속성이 누가 와서 들어와서 생긴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의 뿌리를 쳐버리면 그것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남아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완전히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한 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주님은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거 원죄는 없어요. 예수님 믿게 되면. 근데 내 안에 죄의 속성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살았던 거 못 버리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7절처럼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전히 죽어야지 나는 죽고 아들이 내 안에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도 못 박혀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이에요.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쉽게. 그래서 매일 죽는 거죠. 그런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원죄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하는 자리에 세우셨던 그 제자,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28절, 25절, 26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18장에 넘어가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말씀하셨다고 나오고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7장 1절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불어 이루시되 말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용은 어때요? 기도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대제사장의 기도 2라고 형제 제목을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